마리아 같으죠? 마리아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오늘 본문에도 마리아가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는 그 당시에 그냥 여자 이름으로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요즘은 아닙니다만 그 한때 지금 한 5, 60대 정도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많아요? 숙이 많죠. 제일 많은 게 숙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 전에는 자자가 많았고, 요 다음은 우리 교회만 해도 경숙이, 동숙이, 미숙이, 범숙이, 병숙이, 연숙이, 영숙이, 용숙이, 애숙이, 은숙이, 인숙이, 종숙이, 현숙이, 해숙이. 빠진 사람 있어요? 거기에 또 같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인숙이도 몇 명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이름이 은숙이잖아요. 우리 누님들 이름이 현숙이, 명숙이, 화숙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분은 안 계십니다만 셋이 가면 그래서 숙시스터스라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까지. 그렇게 흔한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흔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일상적이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삶을 살았다. 오늘 이름이 안 불려진 분들은 또 속상해할 필요는 없고요. 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죠.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히브리어로 보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같은 이름이에요. 영어로 보면 메리. 다 같은 이름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흔한 이름인데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 여신도 이름들, 여신도회 여성 이름이 다 그렇게 훌륭한 여성들의 이름을 지어줬죠. 에스더도 별과 같은 사람인데 아무튼 나라를, 유대 민족을 그 위기에서 건져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마리아,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한나, 기도의 어머니 한나. 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가지고 100세, 90세가 넘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그 엄마 사라. 남신도는 안 훌륭해요. 우리가 그 이름을 지으는 이유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훌륭해 보자,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 그런 의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가정, 누가 그 남매냐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았던 가정이에요. 웬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도 없어요. 어려서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셋이서 자랐으니까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을 거고 좀 어렵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베다니 지역이어갖고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떨어진 외곽 지역이니까 이 당시에 자동차로 다니는 때도 아니고 지하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걸어서 다니니까 이 외곽에 한 3km 떨어진 곳이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데고 문화적 혜택도 없었던 곳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3남매 가정이 이렇게 멋진 가정은 아니었던 게 분명해요. 어렵고 힘들고 보잘것없고 이렇게 살았던 가정이죠. 그런데 참 예수님과 관련돼서 아주 자주 등장을 하고, 이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고난받으러 올라가실 때 마지막 한두 주간을 그냥 이 집에 가서 머무르세요. 그리고 오늘도 잔치합니다만 늘 이렇게 예수님이 오면 대접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진 그런 가정이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뭐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보잘것없는 가정인데, 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행복 뿜뿜, 그러니까 이 행복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그런 가정이죠. 막 잔치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뭐 향유 뿌리고, 나사로도 뭐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앉아서 말씀 듣고, 그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 너무너무 멋있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사람은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고 뭐 또 부유한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하나는 그냥 하나님 없이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 인생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 결국은 세상은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그냥 사람 의지하고 사람만 쳐다보고 사람 쪽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쪽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 결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해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물어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판가름 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살아가면서도 이걸 느낀다라는 거죠. 무릇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은 결국은 저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해, 그는 사막 건건한 땅, 건조한 땅, 메마른 땅, 메마른 삶, 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다를 거다. 어떻게? 그는 물가에 심어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을 것이다. 그래서 가물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더워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능히 이긴다라는 거죠.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영원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랑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그 삶은 다르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히, 나를 가볍게, 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나도 그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이 나사로 3남매가 사는 가정은 사실 보잘것없어요. 옆에서 보면 그냥 불쌍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11장 5절에 보면 사랑하시더라 그래요.
주님이 사랑하셨고 주님이 여기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고난을 앞두고 올라가시는데 이 집에 와서 머물러요. 그 가난한 집에 와서. 근데 보세요, 마르다 열심히 움직여서 막 잔치 준비하고 막 많은 사람들 함께 불러서 잔치하고 있죠. 나사로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나 크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앞에서 말씀 듣고 있죠. 그걸 본 마리아는 또 자기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 앞에 붓고 그를 막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여러분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그래요. 향유 냄새가 향유를 뿌렸기 때문에 가득한 것도 있지만 그냥 삶 자체가 향수 같은 삶, 아름다운 향기가 막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막 그 향에 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이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가운데, 잘 믿는 가운데 이분과 가까이 하며 이분과 함께 잔치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향유 냄새를 각처에 펼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삼남매를 통해서 우리도 향유 냄새가 나는 가정, 혹은 향유 냄새가 나는 교회, 향유 냄새가 나는 인생, 이게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들 남매를 통해서 우리가 좀 듣기를 원해요. 하나는요, 첫째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로다가 식탁에서 시중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마르다라는 사람이 막 잔치 준비하는 거예요. 막 부지런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삶, 이 섬김이죠. 섬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삶,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삶, 이게 섬김 아닙니까? 성경은 이 섬김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섬김의 공동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봐요. 심지어 이게 여자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갈 때 그들을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줘. 그냥 붙잡고 대접하는 거야. 아니 어디 가세요? 우리 집에서 잡숫고 가세요. 내가 대접해 드릴게요. 그 양 갖다가 잡아서 막 대접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수넴 지역에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늘 가요. 자주 그 마을을 갔어요. 왜 갔는지는 그 말씀을 전하러 가셨겠죠. 그런데 거기에 한 여인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는 걸 보고 늘 대접해. 강권해서 대접해. 그리고 나중에는 이 자주 오는데 쉴 곳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다가 남편한테 부탁을 해갖고 다락방을 만들어. 그래갖고 거기 촛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해서 선지자가 올 때마다 여기서 쉬라고 대접해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아들이 없던 그 가정에 아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 루디아 얘기했습니다만 루디아도 자주장사 아니에요. 자주장사. 돈 벌어가지고 뭐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럽을 선교하러 갔는데 갈 때 어디서 묵을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정말 강권해. 거기도 강권해. 아니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믿는 자로 알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그래갖고 자기 집에 와서 막 대접하고 하면서 그게 교회가 되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탄생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었고, 섬기는 사람이 귀중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향기를 내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르다가 열심히 섬기잖아요. 사실 한때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일도 있어요. 어느 날 막 와서 예수님 막 잔치하고 하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어 갖고, 근데 뭐 마리아가, 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는 거, 아까 기도 시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나 좀 도우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나 바빠 죽겠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넌 왜 이렇게 바쁘냐 그래요. 너무 바쁘다. 마리아까지 관여하지 말고 그냥 즐거움으로 섬기라는 거죠. 마리아는 지금 좋은 걸 택해서 선택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쯤 되면 성질나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나 이제 내가 앞으로 예수님 오면 대접을 해나 봐라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또 대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사일 수도 있고요, 그냥 마음속에 그게 기쁜 거예요. 남을 섬기면서 행복하고 남을 섬기면서 기쁘고, 그러니까 그 향기가 정말 이웃의 선한 영향력이 퍼쳐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요, 어떤 교회든지요, 어떤 공동체든지요, 이런 섬김의 사람이 있어야 복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감복동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 큰 건물을, 이 바운더리를 누가 다 감당합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아침에 와서 청소하는 사람, 점심때 와서 청소하는 사람, 밤에 와서 청소하는 사람, 꽂고지 않은 사람, 찬양으로, 음악으로 선교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주방 봉사하는 사람, 이게 돈 받고 월급 주면서 한다고 그래 봐요. 월급이요? 얼마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당 계산해서 돈을 준다고 그러면 그걸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자발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섬김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섬기는데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학자 칼바르트가 그런 얘기했어요.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의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다. 말 좀 어렵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 의도도 있고 내 목적도 있지만, 내 계획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하는 그 행동, 의지, 그런 뜻, 그런 수고라는 게, 그게 섬김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이게 향기를 내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마르다 때문에, 마르다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신문에 대중가수 김장훈 씨라고 나왔어요. 난 그분 노래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제목이 200억을 기부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김장훈 씨가 나이가 내 나이보다는 조금 어린 것 같아. 아주 조금 어린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가술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200억을 사회에 아무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부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오히려 그 쬐끄만 게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삶의 목적이 잘 죽는 거다. 그러니까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대중가수 하면서 더 많이 벌어서 더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 여러분 뭐로 재산 다 나눠가지고 뭐 그 하라고 그것도 은사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늘 이렇게 마르다처럼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섬김을 생활할 때 그래서 뭐 다른 단체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지나고 나면요 그게 나는 그때 이렇게 작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그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한 거를 딱 봐보면 꽤 되더라고요. 그걸 뭐 몇천만 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10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향기가 이 섬김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이 있는 가정, 헌신이 있는 공동체가 또 이렇게 향기가 날 것 같아요. 헌신. 섬김은 뭐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헌신은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직접 하는 거를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자체의 말의 뜻은 그냥 몸을 바친다라는 뜻인데요. 마르다가 막 일할 때 마리아는 그 시간에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막 머리털로 씻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향유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순전한 나드 향. 순전한 나드향. 나드가 그 인도, 티베트 여기서 나는 이 식물에서 뽑는 향수래요. 그 멀리서 고급스러운 향수를 뽑았으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가룟 유다의 말을 빌리면 얼마?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얼마? 한 데나리온이 당시 일일 노동자 품삯이니까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최소한 2천에서 3천만 원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향유를 부어도 꼭 뭐 좀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냄새가 대단할 텐데 그걸 왜 다 쏟아부었을까? 미친 거 아니야? 당시에 이게 아가씨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혼수용품 그거는 가지고 있다가 정말 그 결혼할 때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러는데 정말 최고급 혼수용품인데 그걸 갖다 다 쏟아부었으니 얼마나 이게 가룟 유다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자 미쳤냐? 그거 팔아갖고 300데나리온 3천만 원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울 텐데 그 짓을 해.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그 사람은 돈깨를 맡은 사람이고 돈을 조금씩 훔쳐갔는데 그거 돈깨가 안 들어와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라도요. 이런 게 있죠. 왜 그랬을까? 그게 막 입에서 불평이 막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교회 다니더니 저게 미쳤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뭐 교회에다 그렇게 갖다 그게 싸다 바치냐라고. 여러분 그게 믿음 없이 하면요 정말 미친 짓일 거예요. 못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11조 하는 걸 보면요 참 그 어려운 중에들 하시는 분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이 한다면요 이건요 아까워. 여러분 어디 가서 돈 10,000원, 돈 1,000원 쓰기도 아까운 거예요.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헌신이 가능한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불평하고 불만하고요, 비판, 옆에서 막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게 분명해요. 그리고요, 말이요, 그 사람을 확 끌어당겨요. 그게 성경에 보면 말이요, 불 지른다고 그래요. 불이 세계라, 불이 세계라. 이게 말 한마디에 확 붙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듣고 막 성질 나고 막 싸우고 막 불 붙어서 싸우잖아요. 세상에 우리나라만큼 욕 잘하는 민족이 없대요. 제일 많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욕이 제일 종류도 많대. 별거 다 있어요. 막 젊은이들은 보면은 막 입에 욕을 달고 사죠. 10대 때 보면은 욕 잘하는 사람들은요, 퇴 하면서 그냥 욕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욕하지 말아요. 그것도 폭력이에요. 그리고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특별히 주의 일 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자기가 평가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가, 여러분, 말로는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예요. 아니, 그 돈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 얼마가,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젊어서 목회할 때 조그마한 교회인데 언니랑 동생이는, 언니가 조금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헌신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입으로 주로 까먹는 분이에요. 동생이 좀 어려운 중에 가게를 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믿음을 배웠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그걸 안단 말이야. 미친 것이, 아직 저 사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11조냐. 그래요. 그 동생이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언니가 그 동생의 신앙적 헌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넌 그렇게 살면서 무슨, 그분이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 하는 일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헌신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비슷한 병행구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옮겨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가룟 유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괴롭게 하지 마. 여자는 내게 좋은 일 했어. 그리고 가난한 자들 항상 있어. 너가 도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야. 왜 지금 이 헌신을 무시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굉장한 그 어떤 이 마리아의 믿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장례를 준비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 제자들도 안 믿어. 오히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런데 이 여자는 그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믿는 거예요. 아멘 하고 믿은 거예요. 그럴 때 이런 행동이 나왔고 그걸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귀한 칭찬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계속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계속해서 후손들을 향해서 전파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헌신 때문에 이 향기가 아름답게 나는 거예요. 이 헌신이 있어야 교회가 아름답고, 헌신이 있어야 가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헌신을 하면서 살 때 복된 삶이, 아름다운 삶이, 선한 삶이,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 간증이라는 말은 사실은 말 자체는 그냥 스토리예요. 내가 경험한 스토리, 내가 경험한 이야기, 체험담, 이런 거죠. 뭐 추억담, 메모리, 이런 거예요. 그냥 나 그때 기억이 좋아, 뭐 이런 게 간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기억을. 그런데 특별히 간증이란 말은 주님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경험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주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어, 이 얘기를 전하는 거, 그걸 간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나사로가 그거 하니까요, 사람들이요,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러도 왔지만, 그 11절에 보면 나사로, 그 9절에 보면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 그래요. 11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간증거리를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돼서, 예수님과 관계돼서 체험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체험은 어떻게 일어날까? 뭔가 내가 경험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서 평안함을 느꼈어. 간증이 되죠. 여러분, 이 집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나사로가 병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나사로가 병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다가 보니까 조금 늦춰져서 내려와갖고 나사로가 죽었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아니야, 안 끝났어. 이거는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런데 나사로가 이 베옷 그 수족을 풀고 나왔어요. 그게 다니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간증이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예수님한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간증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있으세요? 성경 말씀 기억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안 부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안 부르는데 죽을 만치 그냥 죽을 것처럼 해서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데 무슨 간증이 나오겠어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부르짖으면 건져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한테 가르쳐 줄게. 여러분, 제가 왜 목회하는 줄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이 목회자가 됐는지 아시잖아요. 목회요? 세상에 모르겠어요. 다 힘들지만요, 목회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 나 딴 거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아무튼 뭐, 그런데 왜 이 길을, 나는 시골에서 정말 다른 사람, 그 시골의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을 보면서도 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 근데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 주님이 나를 죽을 것처럼 아플 때 살려주신 그 은혜,
그래서 주님 나 살려주면 목회할게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계시지만 부목사님들 사는 거 한번 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사는 어려운 삶보다 더 잘 살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전도사 나갔는데 우리 집사람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고 그런데 비교 안 되는 월급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지금 이 감북동 교회 와서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고 해서 누구들처럼 무슨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뭐 그런 삶은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신경을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살려줬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이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한테 불러야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자꾸 이제 기도하잖아요. 안수 기도도 하고 가끔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합시다도 하고. 근데 이렇게 가끔 들려와요. 목사님 그때 믿음으로 제가 기도했더니요 그게 났어요.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간증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말씀이 달아. 예배하는 게 좋아. 너무 행복한 거야. 이 집에 보세요. 나사로가 그 앞에 가서 발밑에 가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어때요? 삶의 향기가 났습니까? 아니면 악취가 났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면서 향기가 여러분 가정에 향기를 뿜고 교회에서 향기를 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는요 원래 시끄러운 곳은 아니죠. 원래 시험 드는 데는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냥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간증을 자꾸 간증거리를 자꾸 만들. 내 삶에 간증거리가 자꾸 나와봐요. 뭐 불평 안 나와요. 없으니까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은혜 받는 것 같고 막 나는 뭐야 막. 그리고 저 사람 하는 게 막 꼴도 보기 싫고. 여러분 그건 시험 들은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그게 막 비기 싫고 막 저게 해갖고 나 눈치 보이게 만들 이런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평가도 안 해요. 그렇게 평가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 네가 나한테 좋은 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고 불만스럽고 그런 이기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교회고 가정이고 완전히 이 다툼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더리를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섬기고 헌신하고 간증거리를 만들고 이런 삶이 되셔서 여러분 주위가 다 향기로운 그런 주위가 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보잘것없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가정에 이렇게 향기가 넘쳐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시시해 보일지라도 향기 나는 가정, 향기 나는 인생, 향기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